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학업과 직업이,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가,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대전 땅이, 우리 조국교회와 대한민국이, 특별히 오늘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국이 혼란하고 또 신뢰관계가 점점 무너져가고 또 질서가 또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 삶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가 속한 이 성과 이 나라를 위한 기도도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재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는 줄 압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하나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누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제 광고를 하나 전합니다. 우리 박혜영 우리 청년 어머니신 김종숙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식장이 익산 우석 장례식장에서 있는데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7시에 익산 장례식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하윤 목장이 협력 목장이고 힘들게 우리 청년부 1, 2청년 우리 혜영 자매를 아는 지체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들입니다. 이미 그분의 십자가에 우리 역시 함께 못 박혔고 그 십자가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십자가를 이미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죠. 이미 자기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고 내가 그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비단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면서 그 뜻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을 때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다 하실 때에 이미 나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2014년 이 자리에 있을 내가 그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굉장한 신비이자 은혜이죠. 우리에게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라 요구하지 않으신 은혜이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에 2000년 후에 있을 우리를 못 박아두신 것은 굉장한 신비이자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논할 때에, 우리 구원을 믿는다고 말할 때에, 이미 확정되었다고 말할 때에 나는 이미 그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실을 망각한 자, 그리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주님만을 쫓아가야 함에도 그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시간만큼, 그 물질만큼, 그 삶만큼 우리는 전혀 엉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기 짝이 없었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라서 어쩌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고 떠나고 있고 또 떠날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지금 오늘 만약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를 너도 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아니 그거는 제쳐두고라도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곁에 서 있으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몇 명이나 그 자리에 남아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과연 나부터 그 십자가 지고 계신 예수님 곁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 그 시기와 조롱과 배신의 자리에서 과연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버틸 수는 있을까? 아무 말 없이 조롱과 원망과 배신을 묵묵히 들으면서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아직까지는 조롱과 원망과 배신과 시기를 당하시는 예수님 곁에 있다기보다는 그 제자들 쪽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아니 어쩌면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들 쪽에 서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과 비전을 향해 나만이 걸어갈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꿈과 비전이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만 해석되어야,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만 해석되어져야 하는 듯이 그렇게 십자가를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십자가라는 그 본질상 세상과 어울리지 않고, 십자가는 그 본질상 그 핍박과 조롱과 비난과 시기가, 배반과 배신이 피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지르는 십자가는 그 조롱과 핍박과 시기와 배반과 배신은 내가 세상이 보란 듯이 세상의 영향력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인 적용 차원에서 말씀이 적지 않은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서 두 가지의 비교를 하게 했는데,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자체가 유일한 자랑이며 기쁨이며 목적인지, 아니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좀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 감추질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쫓아가기보다는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십자가, 내가 걷고 싶은 방식의 십자가의 길,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위한 십자가, 그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박해, 시기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는 전혀 무관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십자가, 내가 걸어가고 싶은 방식의 십자가의 길,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위한 십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조롱과 핍박과 또 시기와 질투와 또 배반과 배신이 없지 않을 것인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없지 않을 것인데, 반드시 존재할 것인데, 오히려 내가 그 십자가의 길에 배반자요, 배신자요, 시기자요, 핍박자요, 조롱자요, 박해자가 아닌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은, 도망갔던 것은 비단 그들만의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얘기일 수 있고 또 나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그냥 누구든지 걷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저버리는 자는 자기 구원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자기 구원조차 의심해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간다고 하면서, 아니 걸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걷지 않고서는 안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가 그 십자가를 내 삶에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혹은 그 십자가보다 더 급하게 여기는 것이 내 삶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 우리 자신들을 좀 더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는데,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사실 어제 묵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무엇을 제가 깨닫고 전하게 됩니까? 그렇게 이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씻는 중에 참 예전에 길을 걸어오면서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고 용서를 구할 일은 아닌데 참 불편하게 만들었던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워낙 제가 사람이 좋고 마음이 따뜻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적들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에게 이렇게 전수정, 니는 웃을 자격이 없다. 꼭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니는 그렇게 환하게 웃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어쨌든 그런 분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그분들에게 좀 불편하게 한 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로 한 통 드려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럼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꼭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일은 아닌데 그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 같다.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어떤 화해를 하고, 화해라기보다는 안부라도 묻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손 내밀어야 되는가 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십자가에 걸어가셨던, 정말 순종의 온전한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내 삶을 십자가의 길과 비교해 본다면 과연 십자가의 길일까? 과연 십자가의 길일까? 싶을 만큼 거리감도 있고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도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너도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쫓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다 하셨으니,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난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은 과연 그 십자가의 길에 비춰볼 때, 십자가의 길을 비춰볼 때
내가 원하는 식으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원하는 길에서의 십자가의 길로만,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위해 십자가를 들쳐매고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걸어가는 길조차도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서는 오히려 불같은 연단이 있을 때에 다 타버리고 없어질 걸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의 유일한 관점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의 유일한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도 달려 있으며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은 어떤 것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소리 지를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남에게 얼굴만 쳐다보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데 요즘 남에게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서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뭔가 제 목소리를 바래서 누군가를 바꾸고자 하는 욕심도 또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나부터 좀 잘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니까 소리를 지를 일이기보다는 그냥 기도할 일이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제 본래의 성격대로 또 돌아가고 있고 회복되고 있고, 조용조용 이렇게 위로하듯 격려하듯 사랑을 나누듯, 여러분이 고개를 흔드셔도 제 본성은 본성이니까. 여러분, 우리 젊음의 시절에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그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간다. 분명히 그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나타내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보여주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십자가 본연의 길보다는 십자가의 길에서 나타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그 뭔가 일, 업적들, 영향력들, 그런 것들에 너무 먼저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쫓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십자가를 지고 쫓아감으로써 나타날 뭔가에 대해서, 내가 뭔가 누릴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맛볼 것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이룰 위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뭔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2차적인 것이고,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고 그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그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겠다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지금 나에게 뭔가 있고 없고,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십자가로 다시 재평가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뭔가 우리가 가져온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분별되고 판단되고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해도, 세상이 전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걸어갈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알아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그 어떤 자랑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지고 걸어왔노라, 그것이 자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평생의 삶,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에 자랑할 것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 변함없는 진리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과 방법과 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들, 유일한 삶의 관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욕심들이 십자가라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십자가를 이용해서 십자가를 하나의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대상으로 삼고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정말 우리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금 재평가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지고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어쩌면 당연히 있을 조롱과 핍박과 시기와 박해와 배신과 배반을 묵묵히 감당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진짜답게,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나에겐 당연히 있는 것인 줄 오히려 기뻐하면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감히 그 조롱과 시기와 핍박과 배반과 배신이 당연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정말 주의 십자가만을 지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감사한금으로 또 11조원금으로 일천번제로 특별 감사한금으로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구별한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물질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더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감사와 기쁨으로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희들 하나님 뜨거운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명령 선포.